구원의 교리 제6장 엘리야, 인간 그리고 선지자. 전설의 인물 엘리야? 많은 나라가 엘리야에 관한 전설을 갖고 있음. 엘리야는 여러 민족의 전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랍인들에게 엘리야는 산들의 수호신이었으며 히랍의 많은 산이 그의 이름을 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가 맨발의 갈메린드로 알려진 질서의 토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도 그를 숭앙하며 때때로 생명수를 마셔서 영원히 젊은 상태로 존재하며 때때로 나타나서 인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영원한 방랑자인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엘쿠더드어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엘리야를 잘못 번역한 것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사람들과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성역을 베풀던 것에 대한 기록과 그의 앞으로의 사명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명 5쪽, 마태복음 16장 14절, 27장 47절, 마가복음 6장 15절, 15장 35절, 누가복음 4장 25절, 9장 54절, 로마서 11장 2절,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의 오심에 관한 유대인의 신앙. 에더스하임은 그의 저서 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 의식의 하나로서 세 번째 컵을 마시며 그때 메시아의 예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하는 의미로 문을 열어놓고 그와 동시에 모든 이방 국가의 쇠망을 예언하는 문구를 읽고 있다. 이 사실은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 예수께서 심판의 상징으로가 아니라 그의 죽어가는 사랑의 상징으로 그의 세 번째 컵을 마시는 일과 너무도 일치된다. 유월절기에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았지만 엘리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36년 4월 3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엘리야는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들기 위하여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워져 커틀랜드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신 주님의 집에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집에 모인 유대인들이 구하는 바로 그것을 가져다주는 열쇠를 수여하셨습니다. 대회보고 1936년 4월 75쪽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성역에 관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주전 900년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의 어느 왕보다도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만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출생지와 거주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전보입니다. 엘리야에게 부모가 없다는 설,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신비에 가까운 방법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주님의 지시와 명을 받을 때에만 때때로 사람들과 같이 거한 사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멜기세덱으로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전을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혜롭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 이제 세상은 그것을 크게 비난하였으며 그것을 읽고는 멜기세덱이 일반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비스러운 면이 있으므로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 곧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자손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반차에 따라 제사로 성임되었느니라. 이 신권에 성임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가역 히브리서 7장 3절.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을 인봉함.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으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왕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 이 선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씀에 크게 강조를 두는 이유는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비나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인봉하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을 마친 엘리야는 호련히 그곳을 떠나 그리 시냇가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까마귀가 그를 먹였습니다. 엘리야의 기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시내가 말라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를 외국으로 떠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곧 그곳을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주님께서 한 과부를 임명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발견하였을 때 그녀는 불을 뗄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그녀는 근심에 쌓여 겨우 빵을 만들 곡식 조금과 기름밖에는 없으며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먹을 만큼 밖에 안 되며 그 후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서 엘리야의 것을 먼저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알면 그같이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 여인은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여인의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며 곡간에는 곡식이 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다시 소생시킨 일도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 행하여진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 3년이 지난 후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 이스라엘로 돌아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그는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 놀라며 내 주인이 당신을 방방곡곡으로 찾아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에게 명하였습니다. 경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열왕기상 18장 10에서 14절.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느낀 바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악한 왕 아합에게 경고함. 사악한 왕 아합에 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으므로 아합으로 하여금 그녀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와서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았을 때 이세벨은 몹시 화가 나서 주님과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으며 의로운 사람인 오바댜는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들려주면 엘리야가 동정하여 왕에게 고하라는 청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바댜가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 15절. 오바댜는 그가 왕에게로 가는 것을 알자 그가 고하려 하였으나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자 아합은 엘리야에게 지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그 아합라고 꾸짖으면서
가서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특정한 곳으로 모아오면 그가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말을 조차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에게 도전함. 모든 사람들과 거짓 신의 선지자이 모였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제언하였으니 다 이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너희가 취하고 한 마리는 내가 취하여 너희는 바알 신에게 번제를 드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러나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만일 불이 내려와 너희의 번제를 태우면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길 것이나 불이 내려와 나의 번제물을 태우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엘리야의 도전은 곧 페니키아인들의 불의 신, 곧 태양신 긴 바알에게 대한 도전이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불의 신이라면 왜 자기의 이름으로 바쳐진 번제물에 불을 내려 태워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알 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들이 버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자녀가 모세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첫째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도록 요구함.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여 단을 쌓고는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그날 저녁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을 보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아마 잠을 자고 있거나 잠깐 여행을 하고 있거나 사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니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자기의 몸을 베기까지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주위에 도랑을 만들더니 그의 종에게 물을 부어 도랑이 가득 차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의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결과로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일로 이세벨이 노하였습니다. 또다시 엘리야는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나라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낙담이 되어 죽기를 간구하였으나 천사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음식을 섭취하여 힘을 얻어 40일 동안 여행하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슬퍼하면서 그는 그가 홀로 남았으며 저들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부름.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합 대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가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갖고 엘리사를 불러 그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합은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호련히 아합에게 나타나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악한 왕과 그의 부인의 사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말을 들은 후 아합은 회개하였으나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주님은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불의한 길을 걷는 아합의 아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 그를 따르도록 했으며 마침내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리어갈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에서 19절, 21장 17에서 29절, 열왕기하 1장 2절, 3장 11절, 9장 36절, 10장 10절, 17절, 역대하 21장 12에서 15절,
엘리야가 변형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와 같이 보유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모세를 산에 묻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모세 역시 이와 같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앞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에 관한 외전의 기록. 본장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유대인의 후대 세대가 엘리야를 대단히 존중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사명에 관하여 약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락의 아들의 기록인 교회서에서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영감받은 기록자의 한 사람이 아니며 이 책은 외전의 한 책이지만은 그는 우리에게 당시 엘리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일라이어스가 불처럼 일어났으며 그의 말씀은 등잔불처럼 타올랐다. 여기에서 일라이어스란 일라이어스가 아니고 엘리야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일라이어스로 해석이 된 엘리야에 관한 참조는 엘리야이어야 합니다. 현대판 성경에는 올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일라이어스와 엘리야는 크게 다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일라이어스가 불처럼 일어났으며 그의 말씀은 등잔불처럼 타올랐다. 그가 그들에게 무서운 기근을 내렸으며 그의 열의로서 그들의 수를 줄였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가 하늘의 문을 닫았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렸다. 오 일라이어스여,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어찌 다 찬송하리요. 당신이 받은 영광을 어느 누가 받으리요. 죽은 자를 가장 높으신 이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며 왕을 멸망시키고 귀한 자를 침상에서 부르셨으며 시내산에서 주님의 꾸짖으심을 듣고 호렙산에서 복수의 심판을 들었고 왕을 기름 부어 복숙해 하고 선지자를 불러 계승케 하였으며 불의 회오리 속에서 들리었고 불마차를 타고 들리었으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야곱의 지파를 회복시키시니여. 당신을 보고 사랑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분명코 살 것이니라. 외전, 교회서, 벤 시락의 지혜 48장 1에서 11절. 엘리야와 일라이어스에 관한 신약상의 교리. 엘리야, 일라이어스, 침례의 요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다소간의 신비에 쌓인 존재였다. 유대인들은 그에 관하여 궁금하게 여겼으며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요한에게 사자를 보내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요한복음 1장 19에서 28절, 누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4절. 그들은 요한의 정체에 관하여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권세를 지닌 이였으며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보리라는 고대 선지 자들의 간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일라이어스냐?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일라이어스가 해야 할 일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요한에게 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변형의 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구세주께서 산을 떠나 내려가신 후 그의 제자들은 다시 주께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형의 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구세주께 그것의 의미를 묻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 경전의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일라이어스 또는 엘리야가 오리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하였으며 이 성구를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만유를 회복하여야 하나 일라이어스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변형된 존재.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쇠를 줌.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서 구세주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단지 이들 세 명의 제장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역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신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세주, 모세, 그리고 일라어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신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의식의 변경이 없다면 신권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는 곳에는 신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아담이 그 다음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8쪽,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이유. 그로부터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으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준비하거나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선지자라면 누구든지 육신의 몸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세는 사람들 중에서 사라져 산으로 인도되어 거기서 주께서 그를 묻은 것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가 적절한 때에 와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머리가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머리에 그의 열쇠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6절, 엘마서 45장 18에서 19절, 주께서는 엘리야도 죽음으로부터 보존하여 그도 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머리 위에 그의 열쇠를 수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역을 베풀도록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께서 그가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들이 이 사업을 행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했으므로 그러한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모세와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복한 것, 물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그들은 사망을 겪고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부활된 몸으로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1에서 16절,
133편 54에서 55절. 왜 엘리야가 보존되었을까요? 그는 어떠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까? 그는 어떠한 열쇠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수여했던 것과 똑같은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열쇠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었던 열쇠는 영원한 신권의 열쇠, 인복 능력의 열쇠로 주께서 그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머리에 부여한 열쇠가 이것이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한 열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인봉시켜주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산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명. 6에서 18쪽 엘리야의 오심. 엘리야의 오심은 그리스도 재림의 전조. 후기에 주님의 목적의 회복과 성취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권능과 메시지를 갖고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려서 주께서 저주로 이 땅을 치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말씀하신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신비스러운 예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하나입니다. 말라기 4장 5, 6절, 교리와 성약 2편 1에서 3절, 27편 9절, 110편 13에서 16절. 어떤 성경 해석자는 절정의 때에 침례 요한이 오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날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날은 악한 자들이 잘리어지고 이 지구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복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준비의 날은 마지막 날. 곧 만유가 회복되는 날까지 연기된다는 사실을 문맥상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의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불경한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화평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권능이 회복되어 이루어질 위대한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의 힘은 참으로 강하여 지구를 멸망에서 구하고 저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이해함. 특별히 후기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교리의 하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그가 열쇠를 회복하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며 주께서 권세와 영광 중에 오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도록 준비하신다는 교리입니다. 또한 후기 성도는 이 예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시킬 줄 아는 지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계시로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836년 4월 3일에 엘리야가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으며 그날에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열쇠를 부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처치뉴스 1932년 1월 9일 8쪽. 교리와 성약 110편 16절. 왜 엘리야가 인봉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을까?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왜 이 중요한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으며 왜 이러한 권능이 절정의 시대인 경륜의 날에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선지자에 의하여 수여될 수 없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이 권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도 모든 경륜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엘리야에게 위임되었던 이유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전의 권능을 회복시키고 신권의 열쇠를 전하여
모든 의식이 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자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축복을 수여할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의 아들들은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그는 신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의식은 내 안에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2쪽 엘리야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없음. 엘리야는 이 권능을 소유한 마지막 고대 선지자이므로 마지막 날에 와서 충만한 것을 회복하도록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소유한 열쇠의 특별한 성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낙원에 있는 의로운 자와 영옥에 있는 악한 자 사이의 깊은 심연에 다리가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며 이로써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소유한 열쇠는 신권의 인본 권능이었습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27권 50쪽